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무당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당과 또한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죄 못지않게 중하게 다스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연약한 자들이 학대를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해롭게 한 사람을 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저당 잡혀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삶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너를 쳐서 너가 죽으면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도 과부와 고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일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모든 자녀와 짐승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추수한 것과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요구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수고롭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읽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출애굽기 전체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이는 처음 거둔 과실과 처음 태어난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생명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